네, 우리가 오늘 짧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두 어머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사역이 준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한 또 우리 여름 사역 지원서를 받으셨는데 다 작성하셔서 제출하셨죠? 네, 몇 분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 이주호 목사님 이렇게 잔뜩 갖고 계신 걸 제가 아는데 예전에 보면 뭐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아이들이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떠난다고 했더니 부모들이 쾌자를 부르더라고요. 휴가 가시더라고요. 아이들은 성경학교, 엄마 아빠는 놀러 가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한 번은 제가 주일학교 어디 부서 맡았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프로그램 첫날부터 끝날까지 프로그램별로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 산모님까지 해서 다 배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이 시간은 장로님 담당이니까 이 시간에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은 권사님 담당이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또 여름 성경학교 그거를 같이 그냥 쭉 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 주일학교에서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아마 여러분 체크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매주 금요일마다 여름 사역 놓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교회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주일학교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고 세워줘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뭐 교구도 교구 주일학교와 관련해서 편성을 하긴 했지만 우리가 흔히 들은 얘기들이 그거잖아요. 아프리카의 속담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이 움직여야 된다, 같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신앙으로 성장하는 데는 어떤 주일학교만이 아니라 온 교회 또 조부모님까지 다 같이 움직여야 이 아이들이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사실 우리가 여름 사역을 하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교육자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가장 고민하는 거는 학원 보충입니다. 뭐 특수죠. 학원도 이때에 집중적으로 아이들을 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고 또 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도 방학 때 모아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여름 방학에 또 뭐 캠프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주일 학교에서는 늘 아이들이 학원 가는 문제, 캠프 가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죠. 사실은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린 거죠. 사실은 성경학교 예전에는 뭐 지금처럼 우리가 뭐 누릴 수 있는 게 많으니 별로 교회에 대해서 진행된 게 별로지만 예전에는 교회 가야 노는 문화, 교회 가야 교육도 빨랐고 여러 가지 뭐 시청각, OHP며 이런 것들이 진행됐는데 지금 뭐 핸드폰 하나면 얼마든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시찰의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군목은 아닌데 군대에서 군인들을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거의 자비력으로 움직이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러더라. 군대에서 핸드폰 나눠준 이후로 교회에 예배드리라고 하면 30명도 안 온대요. 근데 30명 온 아이들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느라고 집중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우리가 군 집회 이런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뭔가 특별한 걸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안 온대 예배드리러. 핸드폰 갖고 이제 주말에는 내무반에서 열심히 핸드폰 하고 뭐 게임도 하고 전화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를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일학교도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우선순위에 밀려버렸는데 사실은 군대도 사실은 뭐 우리가 진중 세례식을 많이 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세례받는 친구들도 별로 없대요. 양육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만큼 많은 것들이 이제 우선순위가 빼앗겨 버렸고 심지어는 교회에 군목이 있던 교회인데 갑자기 자르고 군승이 와버리질 않나 뭐 여러 가지 막 희한한 일들이 많은 상황이 돼 버리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름 사역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를 좀 많이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우리 아이들을 뭐 키워 보시지만 이 아이들이 평생 공부하는 것, 뭐 똑똑한 것 그거 갖고 평생 먹고 살 수 없잖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늘 얘기한 지난주도 말씀드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야 되고 은혜를 주셔야지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거지. 암만 똑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없다면 그 가진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그것이 걸림돌이 될 때가 많거든요. 많이 가졌는데 신앙이 없으니 맨날 싸우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다가 또 사기당하고 이러다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처럼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신앙이어야 되는데 이것이 자꾸만 우선순위에 밀리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좀 서약서도 작성하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좀 기도하면서 우리 아이들 다른 것보다도 요 시간은 좀 빼서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기간, 성경학교 기간 정말 일생일 때 그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정말 나는 못 갔는데 얘네들은 다 갖고 은혜 받았고 하나님 만났다 그러면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남들은 막 그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기뻐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제가 좀 고무적인 거는 사실 지난번에 중고등부를 제가 좀 어떻게 얘기해서 광주까지 보냈는데 지금 이 아이들은 지금까지 텐션이 유지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때 이내 아이들이 찬양팀도 없고 선생님들이 진행했던 아이들이 가서 거기 목사님이 좀 이런 부분에 아주 특화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얼마나 재밌냐면 주변에 학원이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학원이 아이들 보충하는 시간을 교회에다 맞춰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애들이 신앙이 우선이지 공부 잘하는 거 아무 필요 없다. 우선순위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토요일 날 주일 리허설을 해요. 그러니까 학원을 애들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원을 못 열어요. 그러면 학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우리 아이들 리허설 언제 끝납니까? 저희가 그럼 보충을 언제 하면 됩니까? 이게 거꾸로 됐어요. 보통은 학원에서 전화해서 우리 아이들 수업이 언제까지죠? 그럼 언제 비죠? 그러면 수련회 갈지 말지가 결정되는데 이미 그 동네 학원은 이 교회에다 초점을 맞춰서 교회가 행사가 있는가, 아이들의 교회를 가는가, 수련회가 있는가, 그거 있다 그러면 학원이 문을 닫는 아주 희한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 아이들이 예배하는 것도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찬양팀도 구성이 되고 이 아이들은 지금까지 텐션이 높아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중고등부가 초록리로 가고 그 교회들이 심지어 진주에서도 옵니다. 진주에서도 오고 세종에서도 오고 순천에서도 오고 그래서 초록리 와서 같이 연합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좀 작은 교회도 있어서 저희가 좀 섬길 부분도 있고 이렇게 진행되는데 좀 우리 아이들이 뭐 중고등부뿐만이 아니라 좀 모든 부서들이 이 여름 사역에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주부모님도 우선순위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뭐 초점이 다르게 초점을 맞춰줄 수 있지만 제가 이제 여름 사역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11장, 12장까지 쭉 가려다가 그냥 3절로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여름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런 것의 우선순위인데 정말 이 아이들이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은 부모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에 꽂혔냐면 이 두 여인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제목을 두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예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아합 가문을 철저하게 이제 심판을 하고 그들을 제거하는 내용을 좀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야후의 개혁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매섭도록 아주 그냥 좀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과할 정도로 완전히 그들을 제거하고 아합의 가문의 씨를 다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예후의 이 개혁은 꼼꼼히 살펴보면 사실은 시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이 선지생들을 보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아합 가문을 심판하라. 그 주신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얘가 완전히 사람이 거기에 올인을 해가지고 온갖 아합 가문을 다 멸하게 되는데 그의 개혁의 핵심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칼과 자기의 계략으로 아합 가문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뭘 남겨놨어요? 금송아지를 남겨놓았다는 얘기는 이가 개혁은 시작은 했는데 이게 뭐야? 정치적인 개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그리고 아합 가문을 다 멸했지만 사실은 진정한 개혁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시작됐다면 마무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말씀을 근거해서 이 공동체가 어떻게 변화돼야지 흘러가야 되는데 그의 모습은 그냥 정치적인 개혁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남겨둬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유다로 가지 않으니까 이거를 금송아지 남겨놓고 이게 너희들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금송을 남겨놨는데 결국 개혁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 않은 개혁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무너지게 되고 4대 만에 예후의 가문도 끝나게 되어지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예후는 북쪽을 방문했던 방문 중이었던 남쪽 아하시아 왕도 죽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알다시피 그의 형제들, 자녀들까지 다 제거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아합의 가문이 완전히 끝났는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돌아오게 되면 1절 말씀해 보면 남쪽 유다 왕궁에 아직도 아합의 핏줄이 남아 있죠. 그가 누굽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있습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데, 남쪽 왕이 이스라엘과 결혼을 시켜 놓으면 서로 뭔가 둘이 전쟁하지 않을 거고, 이방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둘이 합세해서 전쟁에 나가면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아합 가문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 며느리를 삼음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거기서부터 완전히 송두리째 하나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남쪽 유다로 이 아달랴가 시집을 와서 어떻게 됩니까? 아마 부모를 닮았는지 아주 독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꼬셔갖고 타락시켜요. 여호람 왕이 타락했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에도 뭐 세미나 때도 얘기했지만 통계에 의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정에서 신앙의 가장 큰 영향력 1위가 누구예요? 어머니입니다. 옛날 통계에는 엄마가 1위, 그 다음 아빠는 1, 2, 3이 없고 저 끝에 있었어요. 아빠는 별로 영향력이 없어요. 근데 최근에 검사를 해보니까 통계를 해봤더니 1위가 어머니, 2위가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그리고 목회자, 교사는 저쪽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교사들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고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가장 큰 영향력 누구예요? 엄마예요. 아무리 이주호 목사님의 청선을 보고 야 니들 예배가 우선이야, 찬양이 우선이야, 여기에 우선순위 해야 돼. 그 집에 갔는데 엄마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학원 가. 그러면 끝나요. 이게 부모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통계에 의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력이 이 아이의 신앙을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우선돼야 된다.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의 모습,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어 다음 세를 세워가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의미인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아달랴는 어떻습니까? 이 어머니의 어떻게 보면 악한 영향력이 남편도 타락시켰고 아들도 타락시켜요. 그런데 예후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죽였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누군가가 자기 아들을 죽였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부모님이면 어떨까요? 울어야죠. 야, 내 아들을 죽였네. 이 금쪽 같은 내 아들을 어떻게 죽였지? 이러고 울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이 아달랴는 아주 독한 여자였어요. 자기 아들이 딱 죽었는데 뭐 합니까?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했는지 모르는 아주 냉정해. 뭐 합니까?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왕이 될 수 있는 후계자들이 왕족들 다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이 짓을 합니까? 자기 아들을 죽었다면 당장 그 시신을 데리고 오라든지 이 아이를 위해서 장사를 지내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데 울기는커녕 아주 냉정하게 자기 살아남겠다고 왕이 될 수 있는 정권의 후계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마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고 주일날 드렸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모습 가운데 뭐라고 언약을 맺으시냐면, 네 가문의 등불을 끄지 않으시겠다. 즉 그 가문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아달랴가 한 게 뭡니까? 그 왕족의 씨를 다 제거해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등불을 끄지 않으겠다라는 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위기가 생기는 거죠. 왜? 지금 남쪽 유다의 왕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다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도 끝나버리는 거고, 남쪽 유다는 그냥 아달랴 하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잠식돼 버리죠. 아합 가문의 그 우상 숭배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가정에서 과연 어머니의 영향력, 아버지의 영향력, 조부모님의 영향력은 어떤가라고 좀 묵상을 해봤어요.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던 통계에 가면 어머니가 1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어떤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흉내만 냅니까?
아니면 정말 부모가 아니면 조부모가 아버지가 이 아이를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살아 양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 전에 어디 보니까 이렇게 문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돼지 감자는 감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가는데 아까 우리 처음 불렀던 찬양이 뭐예요? 믿음과 삶의 뭐였어요 가사가? 예? 믿음과 삶의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삶은 믿음과 상관없는 삶. 이게 뭐예요?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거죠. 그 안에 능력이 있을 수도 없고 어떻게 보면 아달랴는 뭡니까? 남쪽 유다의 그 어떻게 보면 왕비잖아요. 왕의 부인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를 끄집어 옵니다. 남편도 타락시키고 아들도 타락시켜요. 그리고 자기가 한 건 뭐예요? 남쪽 유다에 남아있는 왕족들을 다 제거합니다. 뭐 때문에? 자기가 왕이 되려고. 결국 왕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여인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무너졌어요. 심지어 나라도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결국은 자기가 살아남겠다고 그 왕족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우리 좀 젊은 청년들이 있지만 좀 생뚱맞긴 하지만 우리 젊은 청년들이 뭐 데이트도 하고 앞으로 뭐 배우자도 결정을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부모님도 계시지만 제일 안타까운 건 결정적인 순간에 결혼할 때 사위로 며느리로 삼을 때 뭘 기준으로 봅니까? 예? 말을 안 하시네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해요? 신앙이라는데 신앙 안 봅니다. 다들 신앙은 기본이죠라고 하는데 결정할 때 보면 신앙 없는 사람을 선택할 때도 많아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뭐 누구를 사귄다, 누구를 교제한다라고 할 때에 신앙을 갖고 있느냐 안 있느냐는 뭐 짧게 걱정하고 나중에 결혼할 때 되면 뭘 선택하는 줄 아세요? 얘가 날 먹여 살릴 수 있는가? 이거 보고 결정하거든요. 돈이 우선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누군가 살 때 이쁘냐 아니면 이 친구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집안은 괜찮냐 이런 거 보지만 신앙이 우선이어야 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한번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자친구가 과연 나중에 결혼해서 내 아이를 양육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할까? 반대로 이 남자친구가 내 아이를 신앙으로 양육할 아버지라면 괜찮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 안 하거든요. 그냥 제일 먼저 고민하는 건 직장 괜찮나? 수입은 얼마냐? 나 책임질 수 있느냐? 이게 우선순위로 결정돼서 신앙은 뒷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에는 학원 가서 보충해서 실력 키워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고 직장 결정하고 이러고 나면 결혼하고 나면 그때 가서 신앙을 그때 가지면 회복하면 되겠지. 한번 해보세요, 되나?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제가 언제 얘기했잖아요. 병원 가서 전도하는 어떤 아줌마가 휠체어에 남편 끌고 오면서 이렇게 오면서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왜 우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이 인간하고 결혼했는데 30년 전에는 나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가고 세례 받더니 세례 딱 받은 날부터 교회 안 나오더래요. 그리고 30년 동안 속삭이더니 이제 결핵원이었거든요. 결핵 걸리고 다 죽어가다가 이 병원에 와서 예수 믿기 시작한 거야. 그때 진짜로 하나님 만난 거야. 그러면서 이 여인이 여자분이 집사님인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울면서 얘기하는 게 여기 있는 청년들은 절대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하지 말라. 내가 이 인간 때문에 30년 동안 고생했다고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대학생 청년들에게. 그랬더니 이 청년들 눈빛이 막 찌릿찌릿하고 막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신앙이 제 우선순위죠. 아마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던 이유가 뭐예요? 신앙이 아니잖아요. 여기랑 결혼하면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하나 되면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이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 테니까 그나마 이제 남쪽 유다도 평안할 것 같은데 그 여인 하나 때문에 남편도 망했고 아들도 망했고 나라도 망하게 되고 한 집안뿐만 아니라 가정이 완전히 나라까지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늬만 그리스도인가? 진짜 이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믿음으로 그를 놓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서 그 아이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살아갈 것을 놓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있는가? 또 남편도 아내도 조부모도 이 아이가 성장함에 있어서 어떤 실력 세상에서 뭔가를 부귀영화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는가? 아니면 우리들의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하여서 이 아이들은
마치 오늘 아달랴의 가문처럼 다 뭉개질 수 있어요. 어머니의 선택의 잘못, 아버지의 선택의 잘못. 사실은 이 아달랴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타락했죠. 남쪽 유다인데. 그리고 아들이 왕이 되는데 타락했죠. 그리고 아들이 죽었대는데 또다시 뭐예요? 자기가 장악하기 위해서 그 왕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모습 가운데 무너지게 돼. 결국 이 아달랴는 자기가 왕이 되죠. 그리고 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립니다. 어떤 나라가 됐을까요? 뻔하죠. 예, 모든 사람 제거하고 아합 가문에서 우상 숭배했던 여인인데 그렇게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한 여인이 나와요.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또 하나의 어머니, 또 하나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에게 잘 별로 안 들려지진 않았죠. 누굽니까? 여호세바입니다. 이게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부앗, 좀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분은 누구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다윗의 가문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을 유지시키는 여인이죠. 이 여인은 누굽니까?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라고 얘기하죠.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자 뭐예요? 아하시아의 밑에 있었던 왕족들 중에 이 요아스는 이때가 유모가 있는 거 보면 대략 1살 정도, 이 정도 된 아이예요. 이 아이를 여호세바가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숨겨줍니다. 유모와 함께.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인지 몰라요. 다윗의 가문의 등불을 끄지 않겠다 하셨는데 이 악한 여인으로 인해서 모두 다 멸절시킨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여호세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요아스를 숨기고 그리고 이 6년 동안 아달랴가 여기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이 여호세바는 누구냐면 오늘 본문 이후에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어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아달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다시금 유다 땅을 신앙으로 회복하는 일을 감당해요. 근데 이 여호세바가 누구냐? 바로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부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타락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의 가문의 씨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등불을 끄지 않겠다라는 것을 유지시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라면 사실 이 여호세바처럼 악한 지도력에 맞설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 우리 부모들에게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공부가 우선이 아니고 정말 좋은 직장이 우선이 아니고 이렇게 아니면 이 아이가 뒤처질 것 같고 손해날 것 같으니까 엄마들이 다 뭐예요? 이 아이들이 좀 우선적으로 앞자리에 서야 되고 1등이 돼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가잖아요. 세상의 논리는 그래요. 내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되고 앞서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것이 교묘하게 기독교인들에게도 계속 위협을 주거든요. 그런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는 과감하게 맞서 싸울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앙으로 이 아이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주 심지어는 뭐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험 기간에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를 안 오고 학원 간다 그러면 막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 시험 학원 가서 공부하고 시험 볼 때 밀려 쓰기를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데 왜 그럴까요?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 얘기 듣고만은 하면 안 되고 그분은 항상 우선순위가 신앙. 그래서 심지어는 일진들까지도 전도해서 교회 등록시키고 막 이랬던 목사님이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부모들에서 하는데 그래서 좀 욕도 많이 먹었어요.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 다 어떤 교회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험 기간에 학원 가라. 그래서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도 있대요. 그래서 미쳤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아이들에게 신앙이 우선순위고 학업도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신앙도 좋고 학업도 좋은 거겠지만 그게 아니고 공부도 잘 못하는데 학원만 가고 신앙은 없는 아이들에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했더니 수많은 교회가 그 교회에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광주에서는 아주 유명했던 교회 일화가 군산에 유명했던 교회가 일화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은 이 여호세바에게 이것을 누가 부탁했겠어요? 제사장이 부탁했을 거라고요. 이 제사장을 통해서 이 아이를 숨기라고 했을 거고 그리고 6년 동안 뭐 합니까?
성전에서 이 아이를 키웁니다. 유모와 함께 성전에 키우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아이를 성전에서, 아마 성전을 수종드는 사람들의 방에 아마 이 아이를 놓았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이 아이를 신앙으로 키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제사장의 부인이긴 하지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자기, 어떻게 보면은 왕을 이어갈 수 있는 왕족이라고 하면 어쨌든 자기 핏줄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런 상황인데 내가 만약에 이 요하스를 숨기다가 걸린다면 나도 죽을 거고 자기 남편도 죽을 거고, 결국은 이러다간 제사장들이 그 뭐고 다 쑥대밭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뭐 한 겁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아마 그 아이 중에 이 아마 제일 적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를 데리고 피신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들의 꿈은 뭐였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다윗에게 이런 언약을 하셨는데 하나님, 이 약속은 이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렇게 악한 여왕이 지금 저렇게 나라를 6년 동안 활개치고 있지만 이 아이가 자라가는 동안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나라가 신앙으로 바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그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사실 이 여인은 누구예요? 고모잖아요. 사실은 고모거든요. 고모인데 그 아이를 데려다가 6년 동안 제사장 집 그 성전에서 이 아이를 키워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조부모가 이 아달랴처럼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여호세바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키워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이 자리에도 또 부모님도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 아이들의 평생의 삶에 사실은 공부 좀 못해도 되잖아요. 그 아이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공부 못한다고 그 아이의 평생의 삶에 엉망으로 살아갑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꼭 대학 나와야 됩니까? 대학 안 나와도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 인생은 모릅니다. 사실 여기 부모님 중에 대학 안 나오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대학 나와야 승리할 것 같고 좋은 직장 가야 뭔가 인정받고 사람처럼 살 것 같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허락하셔 살아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의 부르심 뭐냐, 이것만 바로 선다면 공부하지 말라 그래도 애들 공부할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곳을 가야 되면 대학을 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 분야에서 영광을 돌릴까? 그거 공부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이 아이의 삶의 그 계획들을 자기가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엄마가 가란 대로 가고 좋은 직장 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결혼해야 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계획한 게 아니거든요. 내 목표가 뭔지,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뭔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을 줄지 모르니까, 죄송하지만 대학 졸업할 때도 고민하는 거고요. 대학 졸업을 해도 고민하고요. 직장을 가고도 고민하죠. 내가 이러려고 직장 다니나. 분명히 자기의 비전을 쫓아갔다면 그런 고민 안 하겠죠. 물론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힘든 건 있어요. 뭐 이 세상에 안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분명한 비전이 있으면 달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먼저 부모들이 이 아달랴의 길을 걸어갈 거냐, 아니면 여호세바의 길을 걸어갈 거냐. 그리고 특별히 이 여호세바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실은 자기 고모로서 자기 아이 조카를 지금 생명을 건지고 나아가는 건 자기의 모든 걸 걸고 가야 되는 건데, 그것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큰 용기를 내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수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그 모든 것들이 세상의 방법이 결정될 거로 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달랴가 저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회복시키고 바르게 잡아갈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세바가 달려간 거고요. 여호야다도 마찬가지고요. 그처럼 우리 안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내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들을 주셨거든요.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들이 삶의 존재 방식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선택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되죠. 사실 말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는 고백하는데 삶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부모로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우리 아이에게 가장 최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하게 되면 이 아이들은 무섭게 달라집니다. 그 아이들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분야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것인가? 이것들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밤에는 좀 먼저 부모님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또 영적인 부모로서 먼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신명기 6장이 뭐라고 말씀해요? 쉐마의 말씀 뭡니까?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아이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데 아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부모가 신앙으로 온전히 서야 그 자녀들도 신앙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부모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도 사실은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이잖아요. 이 부모가 이 고난 속에서 어려울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가,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도로 대처해 나가는가, 또 넘어졌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해 가는가, 그것들을 통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아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돼서 좀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신앙의 도전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엄마 내가 어떻게 될까요? 엄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엄마 좀 기도 좀 해 주세요." 이런 좀 신앙의 동역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다른 사람한테 가서 "목사님 우리 애가 뭐래요?" 이러지 말고 좀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영적인 교류들도 이어지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그들의 아픔도 나누면서 한참 같이 신앙으로 세워져 갈 때 건강한 자녀들이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가면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을까, 정말 부모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어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혹시 내가 바꿔야 될 것은 없는지,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엎드리고 또 주님 앞에서 회복돼야 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여름 사역을 통해서 먼저 부모가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이 아이들이, 혹시 엄마는 원하지만 아이들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도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신앙이 우선이고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우선임을 꼭 아이들에게, 또 신앙의 귀한 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셔서 또 함께 또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데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며 또 믿음으로 가정에서 자녀를 세워가는 또 믿음의 교사로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